오늘 성경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16편 1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참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인생이다. 감사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여러 가지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자기의 삶을 감사라는 눈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눈으로.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그 일을 감사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감사가 훈련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이 탁 생기면 일단 감사부터 합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엄마 아빠 너무 웃기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랬더니 전화를 하잖아요. 끝에 아이고 감사해라. 근데 전화인데 뭐가 감사해? 전화해서 또 목소리 들으니까 감사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어떤 성도 전화가 필요하면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꼭 제가 1114 한국 따지면 1114 전화번호 안내처럼 급하면 꼭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끝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끊으면 우리 애들이 막 웃어요. 아빠 전화한 사람이 감사하지 가르쳐 준 사람이 뭐가 감사해. 그래도 성도가 목사한테 전화해서 뭐라도 물어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이 감사가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힘든 거 어려운 일 허락하셨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다 합하여 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감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요, 꼭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 원망, 불평이 아주 그냥 익숙한 사람을 제가 하나 알거든요. 안지 오래됐어요. 그분은 하여튼 뭐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이거 새로 샀어요. 그러면 꼭 여기 실밥 있네. 꼭 이래요. 왜 그런지, 이쁘네요. 그러고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꼭 그 예쁘다, 멋있다는 얘기 전에 꼭 트집을 잡아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으로 변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크고 작은 일을 감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찬송가 429장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1절은 이렇게 돼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가사가 후렴이 재미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 풍파가 많아서 내 약한 마음을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이러지 않고 잠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 2절 너의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걱정과 근심이 너를 누를 때 잠깐 모든 일을 멈추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받았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3절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사모했던 길이 막힐 때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잠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잘 생각해 보라.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거나 너무 야박하게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랍고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 놀라운 복들을 실제로 놓쳐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눈 팔고 있을 때 다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한번 꼼꼼히 헤아려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11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복은 무엇인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놀라움은 무엇인지 잠깐 일을 멈추고 이번 한 주 한번 돌아보고 헤아려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얀 종이를 끓여놓고 한 10가지만 써보자 그러셔도 좋을 것 같고 한 20가지만 써보자 그러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몇 가지가 있을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이 땅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한번 살아보게 하신 것.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참 없죠.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각이.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난 거, 우리 손주가 태어난 거를 보면은 확 달라지죠. 안 그런가요? 저희 며느리랑 저희 아들이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손주를 보러 갔어요. 저희 아들이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아, 너는 참 애들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네가 낳은 새끼가 참 이쁘지?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더니 이 세상에 이쁜 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애밖에 없지. 딱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애기들을 이뻐하거든요. 자기 애랑 자기 누나랑 여동생이 난 조카 둘, 딱 이 세상에 셋 빼고는 이쁜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딱 정색을 하고 그중에 자기 애가 최고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제가 저희 큰딸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줄 알았어요. 갓난 아기 때. 얼마나 이쁜지 제가 발을 다 입으로 빨아줬어요. 너무 이뻐서. 그냥 손 발이고 뭐 그냥 뽀뽀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우리 딸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얘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턱이 3개인 거예요. 어린애지만 너무한 거예요. 애가 이런 애인 거예요. 이런 애. 살이. 근데 제가 그 애가 이쁘다고 그렇게 물고 빨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얘가 이렇게 흉할 정도로 살이 쪘었나 그랬는데. 근데 집안에 애 하나 태어나면 그 애 하나 태어난 것으로 그 집안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은 그 아이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그 가정과 그 주위의 사람에게도 환한 빛을 주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할아버지들이 손주 하나 태어났는데 따뜻하고 부드럽고 넉넉한 할아버지로 돌변한 사람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남이 그 아이에게도 복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과, 그렇죠? 손주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남을 내가 태어난 건 너무 막연한데 아이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딸이 태어나고 우리가 손주가 태어난 생각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요. 저는 살아오면서 문득 황홀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황홀하다. 제가 베를린에서 살 때는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달에 음악회를 한 3번 정도도 가요. 그러니까 거의 열흘에 한 번은 가는 거죠. 흔히 베를린에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7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연주자도 세계적이고 뭐 지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음악회를 갔다가 나오면 음악을 분명히 잘 들었는데 느낌은 제가 영화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는데 마치 영화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온 것 같은 황홀함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혹시 아침이나 저녁 때 몬트레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구나 이런 없으십니까? 저만 있으시나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산책하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은퇴한 뒤에 몬트레이를 떠나고 나면 참 이 동네가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제가 은퇴한 뒤에 이 동네를 살지 않는다고 떠난다면 이 동네가 참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저는 문득 내가 살았던 장소와 어떤 한 순간이 그냥 감사하다를 넘어서 그냥 황홀하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10년을 살고 돌아갈 때요. 좀 10여 년 전이죠. 그때 미 대륙 횡단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차를 몰고. 그때 뉴욕에 가서 겨울이었는데 뮤지컬 시카고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고 탁 나오는데 한방눈이 내리는데 정말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펑펑. 근데 그 뮤지컬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이렇게 여미면서 눈 속으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황홀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펑펑 눈이 오는 그 뉴욕의 저녁에 뮤지컬이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눈 속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황홀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을 미국 오기 전에 유럽을 좀 여러 지역을 여행하다가 포르투갈에 포르콘가라는 포르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비스듬한 언덕 같은 데서 멀리 노을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도 너무 황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문득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신가요? 저는 요세미티를 갔다가 렉타워로 다시 가야 되잖아. 그 가는 길의 한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를 가보기를 이렇게 운전해서. 아직 이번에 와서는 못 가봤어요. 요세미티를 갔다가 뒤로 넘어가서 렉타워로 넘어갈 때 어떤 한 지점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그 속에 내가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 장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한번 살아보는 것 자체가 참 너무 큰 복이다. 너무 큰 감사다. 이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뭔가? 이 땅에 나라는 존재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한번 살아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이 뭘까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죠.
저 높은 데서 나라는 존재를 보면 거의 뭐 점으로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눈을 비비고 봐도 나란 존재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작고 그래서.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더 근본적으로는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도 놀라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우받을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나? 이게 참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 좋아하고, 너는 노는 거 좋아하고, 너는 얼큰한 거 좋아하고, 너는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큰일 난 놈이야. 사고 칠 놈이야. 얼큰한 거 좋아한다는 거 뭐야? 결국 술 많이 먹을 놈이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너 예수 안 믿고 특히 목회자 안 됐으면 넌 큰일 날 놈이었어. 제가 28, 9대 한 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굳이 저는 목회자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28, 29 그 어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다 해도 믿음의 길을 그냥 우직히 걸어가는데 너는 한눈 파는 게 너무 많아서 죽으나 사나 교회 안에만 있어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목사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놈이라서 하나님이 그냥 24시간 교회 안에서 살아야만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놈이라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나를 묶어 놓으신 거구나. 나는 잘나서 목사가 아니라 못나서 목사가 되고 못나서 목사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펑펑 울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세상에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사랑과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슨 수가 있어도 이 교회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는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제가 처음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한 가족이 미국 온 지 몇 달 안 되는데 몽땅 한 번에 우리 교회를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오기 전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부처님에게 저희 미국 갑니다 보고하고 오신 분이에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 드리고 보고하고 왔는데 한국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왔는데 한국 사람을 못 만나니까 영어는 못하는데 그나마 할 줄 알아는 한국말도 할 데가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한 분은 공원에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아기 있는 분들이 그 공원에서 여러 가정이 놀고 있는데 공원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내가 미국 온 지 몇 달 됐는데 한국 사람을 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으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한국 사람 많아요. 교회에 나오면 한국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사람 만나고 수다 떨고 싶어서 저희 교회를 몽땅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가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저희는 절대 교회 나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 왔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자기네들은 미국의 직장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꿈이 있어서 왔습니다. 별 얘기를 다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미국으로 이끌었을까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그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끌어와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301장 참 기가 막힌 가사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고 붙드심이 있었고 함께하심이 있으셨고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돌아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간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렇죠? 예수 믿었을 때는 믿는 것만 특별하고 보이지만 믿고 나서 돌아보면 내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간섭하셔서 이끌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아주 종종 돌아봅니다. 종종. 8살 때 인사동에서 저희가 살 때 큰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집이 다 타고 주위에 있는 집들도 저희 집 때문에 다 타는 바람에 저희가 한순간에 이제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어머니 주머니에 전 재산이 1,050원, 입고 있는 옷 외에 책가방 외에 전 재산이 1,050원을 갖고 쫓겨났습니다. 불나기 전까지는 인사동, 광화문, 요 라인, 그때는 거기가 한국의 최고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무 연고 없는 부산에 가서 또 살았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 연고 없는데 어떻게 부산을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부산에 갔다가 또 미국에 와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또 10년 살았죠. 그러고 돌아가서 부산에 가서 살다가 또 이번에는 또 서울의 중심이 강남 아닙니까? 또 대치동 가서 또 살게 됐어. 그러다가 또 유럽 가서 독일 베르는에 살다가 지금은 또 다시 미국 가서 몬트레이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1,050원 전 재산을 갖고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에 내쫓겼던 제가 돌아보면 제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이제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벽에 조용히 그냥 묵상을 합니다. 그럼 뭘 하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요. 지금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씨름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크고 작은 내 인생의 위기 속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요. 10대 때는, 20대 때는, 30대 때는. 그러고 나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크신 분이지만 문제에 눌려 있을 때는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새벽에 무릎 꿇고 조용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압도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요, 갑자기 숨 막힐 정도로 크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크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하나님이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신데 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이거를 내버려 두실 리가 있어? 그런데 뭘? 문득 우리는 일들을 멈추고 소음을 다 끄고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마다 오늘의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에 초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는 좀 독특해요. 받은 은혜를 헤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딱 부른 다음에 성도들이 손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갖다 줘. 그럼 그 사람이 말을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짧게 얘기해요. 그래서 올해 특별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후렴을 불러요. 그럼 또 손을 들면 그 사람한테인데 조그만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손을 들면 다 마이크를 주는데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짧게 얘기하고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그 나를 초대했던 그 예배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신 은혜가 크니까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헌금 많이 드려야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름답고 복된 것을 허락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실력임을 놓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섭섭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꼼꼼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함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